제목은 우리 흩어진 제자 이제 메시지인데요. 흩어진 제자의 길입니다. 그런데 언약 잡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의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먼저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 교회 강단 주일 말씀이 뭐였냐면 일부가 바벨론 시대죠. 이 바벨론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셨죠. 멸망할 거다. 어느 정도로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할 거다. 그런데 거기에는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할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시는데 이 땅에 거룩한 씨, 이 씨의 비밀을 가진 렘넌트 구루터기가 세워질 것인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시대를 바라보고 바벨론 시대, 하나님이 없는 우상 시대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늘까지 다 보자라고 말하는 그런 우상 시대이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시대죠. 그러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살리는 비밀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한 씨의 비밀을 가진 구루터기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가 망하지 않는 게 어떤 면에서는 더 악한 거죠. 망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망해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우리는 전환점 최고의 그 시대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답을 말씀으로 찾아야 된다. 그래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바벨론 시대 예언하셨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승리의 확신을 말씀하셨죠.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거냐? 바로 영원한 것,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이사야 40장의 말씀대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반드시 언약대로 승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할 것을 믿고 새 힘을 얻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정말 세상에서는 치유되지 않는 영적 문제로 인해서 오는 정신 문제, 중독 문제를 세상은 약으로 치료하거나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이유가 원인을 알기 때문에 반드시 완전한 치유가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1절에 주를 앙망하는 자는 반드시 새 힘을 얻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고 예배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암송하는 거잖아요. 계속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도록. 그래서 이번 주에 뭘 만들어라? 언약 일지를 좀 써봐라. 그래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이 뭐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언약 일지를 쓰라고 하신 거죠. 누구한테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확인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증거를 말씀의 언약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 분명히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회복의 메시지가 이사야 43장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사야 43장 말씀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강에 사막에 길을 내고 하나님께서 강을 내겠다 약속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이사야 60장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유는요. 오늘 말씀이 이제 본문과도 같습니다. 이미 여호와의 빛이 너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냐면
바로 이사야 60장 1절에서 주셨던 말씀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가 회복되고 이 어둠을 비출 수 있는,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어둠이 떠나게 하는 그 그리스도의 빛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새롭게 시작한다기보다는 하나님 주신 것을 믿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데, 우리가 늘 너무 겸손해서 내가 한 만큼 누리고 내가 깨달은 만큼만 살고자 하잖아요. 근데 세상적으로는 그게 겸손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본다면 겸손한 게 아니라 어떤 면은 불신앙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잘 믿을 때, 그걸 믿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열심 노력이 아니라 먼저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잘 붙잡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거입니다. 언약을 정확히 잡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이유죠.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시작이 말씀을 붙잡는 거다. 그래서 이번 주 일부 말씀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회복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왜 이미 빛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62장 1절에서부터 우리 12절까지 그러기 때문에 너는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어떤 길을요? 만방에서 열방에서 너희의 자녀들이 올 것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지금 237 5천 종족이 올 걸 기대하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우리 수준하고 안 맞잖아요. 우리 세계에 어디 가봤어요? 라고 하면 저도 많이 안 가봤어요. 그래도 생각해 보니까 가보긴 했어요. 일본도 가보고, 우리 이제 같이 그 선교사님 그 성전 건축했을 때 가보고, 그 전에도 캠프 때문에, 또 스위스도 한번 가보고 캠프 때문에, 미국도 그 RCA라고 해서 랩넌트 데이 때문에 가보고. 근데요, 한 부분만 보고 온 거예요. 한 부분만. 거기 가서 이제 말씀 듣고 또 이제 거기서 진행되는 일들을 보고 그 구경을 가도 많이 못 가요. 미국을 간 건 아니에요. 한 부분만 간 거예요. 한 부분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세계복음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너는 뭐 하라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우리에게 올 걸 기대하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를 한 번도, 다른 나라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세계복음화를 못 할까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모든 열방이 온대요. 이사야 62장에. 그렇죠? 열방에서 만방에서 아들들이 온대요. 자녀들이 온대요. 그래서 너는 도를 지하라는 거예요. 길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언약 안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만들어야 되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번 주 우리 일부 말씀에 그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다. 멸망시대 포로로 갔는데 그걸 붙잡은 다니엘. 또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근데 그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포로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망한 것 같지만, 그래서 이사야 6장 1절에 밤나무 상수리나무 다 뱀을 당하는데 그러나 거룩한 씨의 비밀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망한다라는 건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의 것,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것을 붙잡는 그 시간표. 그래서 우리가 7망대 7여정 하면서 7이정표 말하잖아요. 이정표는 뭡니까? 내가 구원받았던 이정표. 나에게 미션이 전달되었던 말씀을 붙잡는 이정표. 하나님이 그 미션 때문에 내게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는 그 시간. 그 이정표가 있었단 말이에요. 전환점이. 있으십니까? 있잖아요. 기록해 놓으셨나요? 그게 후대의 작품이 된다는 거예요. 후대에게 나는 이때 이 언약 붙잡았어. 나는 이 어려움 속에서 나는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나는 이렇게 응답받았어 라고 말하는 게 작품이죠. 우리가 그게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일지는 어떤 면에서는 그걸 써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와 내 후대 앞에 증인으로 서는 시간인데, 오늘 이제 우리 흩어진 제자의 이제 이 메시지를 가지고 볼 것은 본론적으로
그러면 언약 잡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이유가 뭐냐? 오늘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 이미 우리가 이사야 한번 60장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빛이 임하였다. 그래서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한 만민을 가리려니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그죠?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온대요. 그래서 시대가 어두워질수록 하나님의 백성이 빛을 비추고 있으면 왕들이 오고 나라가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 자체를 우리가 믿냐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빛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믿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고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이 내 위에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보좌의 능력으로 나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7망대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인가요? 없는 말씀인가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하나님 누구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라고 한 나의 형상대로라고 안 하고요.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하나님이 28절에 창세기 1장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이미 주셨어요. 어떤 복이에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주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신 우리의 권세입니다. 근데 잃어버렸던 이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다. 다시 회복되었는데 그 비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빛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죠? 성경 곳곳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나님과 함께 처음부터 함께 하셨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는 일에 함께 하셨다라고 먼저 선포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성삼위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어떤 생소한 단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성삼이라는 것은 신학적 용어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이 단어를 갖고 말하기 위해서 신학적 용어로 성삼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여기 안에는 성삼위가 없어요. 그냥 성삼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이 성삼위를 의미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의 능력이 내게 임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요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말씀을 들으시면요 본문의 성경을 읽으시고요 또 성경을 늘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우리 성경 안에 지금 우리가 말하는 7망대 7여정 7이정표라는 이 말의 의미들이 다 담겨 있어요.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요 반론하셔야 돼요. 성경이 없는데요 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거를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나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이게 세상 단어야 아니면 뭐 어디서 뜬금없이 나타나는 단어야 이거 왜 우리가 말해야 돼? 라고 하지 마시고요. 한번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읽어보시긴다면 또 강단 말씀을 잘 묵상한다면 이 나오죠. 근데 오늘 이제 이사야 60장에도 보면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1절까지 가지도 않았는데 계속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우리 모든 만물 가운데 함께 하셨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5절에 뭔가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였을 때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는 이 빛이 아니요. 그죠? 요한 자신은 나는 이 빛이 아니다. 9절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오늘 9절부터 계속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성경을 계속 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빛으로 함께 하시고 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성육신. 성육신이란 단어는요 없어요. 신학적 용어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 의미를 알아요.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 성취되었다. 말씀이 그대로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깨닫고자 하여 집중하는 거 이런 묵상의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근데 자, 그래서 언약 잡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성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셨고 지금도 성취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갖기 위하여서 이것도 은혜로 선물로 주셨는데 이것을 나의 것으로 붙잡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깊은 시간을 갖는 거죠. 명상과 묵상이 다른 이유가 있다면 명상은 그냥 내 생각을 깊이 하는 거예요. 그들대로 말이라면 그냥 나의 생각을 없애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이 없어지던가요? 비운다고 비워지나요? 아니에요. 비울수록요 속에서부터 뭔가 올라와요. 속에서부터 오래된 감정, 오래된 생각, 내가 꾹꾹 눌러놨던 생각들이 일어나요. 그게 일어날 땐 답이 없으니까 감당하지 못하는. 그래서 명상하시는 분들 중에 도리어 정신문제 왔다라는 분들이 뭐냐면 아마 조금이라도 묵상 기도를 해보신 분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우리가요 묵상 기도 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집중한다고 하는 순간 어느 순간 내가 말씀을 묵상 안 하고 있고 뭘 하고 있어요? 내 생각에 깊이 빠져서 어떤 감정이 순간 훅 들어올 때 그걸 견디지 못해 눈 떠보신 적이 있죠. 저도 있어요. 호흡기도 하다가 뭔가 나도 모르는 감정이 훅 일어나니까 눈을 확 뜨게 되어져요.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이게 뭐지? 라고 합니다. 그걸 어떤 정신과 처음 만드신 그분은 그게 무의식 속에 감춰져 있는 자신의 역동적 막 움직이는 생각들이다, 무의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뭐가 없으니까요. 답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그 시간을 가져버리면 이게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묵상은 뭐냐? 그냥 비우는 게 아니에요. 언약으로 나를 채우는 시간이에요.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시간이에요. 내가 경험했던 모든 거에 답을 찾지 못했던 부분에 말씀으로 답을 내리는 시간이 묵상 시간이에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기도죠. 그런데 이 기도 안 하고 그냥 우상, 종교적 기도를 계속 습관적으로 한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행위적, 눈을 떠야 돼요. 눈을 꼭 감아야 돼요. 금식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조용히 해야 돼요. 그건 자기 형편에 따라 하면 돼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내가 부르짖었더니 나는 말씀이 더 잘 집중돼. 나는 조용조용히 그냥 말하지 않고 가만히 말씀을 계속 생각하니까 더 나에게 답이 돼. 아니 나는 기억이 안 나서 그냥 아예 말씀 펴놓고 읽으면서 그걸 보면서 하는 기도가 난 더 잘 돼. 그러면 그건 맞는 거잖아요, 나에게. 근데 나는 가만히 조용히 말씀을 보면서 묵상해야 될 사람한테 부르짖어라. 뭐 때로는 부르짖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근데 나의 묵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답을 갖고 언약을 갖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라 라는 말은, 가만히 있어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나의 불신앙의 망대를 자꾸 쓰지 말고 속지 말고 옛 경험에 빠지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어디에? 말씀에 망대를 내리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만 해도 치유가 일어난다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기도해 보신 분들은 느낄 거예요. 우리의 영적 싸움이 여기 있더라고요. 근데 하면 할수록 말씀이 묵상될수록 회복되는 힘이 있고요. 하나님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허락하신 대로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려 달리더라. 그래서 16절,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제가 그렇구나,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이상하다, 그렇죠? 마가복음 읽고 있었어요. 마태복음입니다. 5장 13절 16절. 네네.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정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그래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빛이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이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소금의 역할. 요새는 너무 짜게 먹으면 안 된다고 거기에 관점이 있지만, 소금이 뭡니까? 소독의 역할, 또 썩지 않게 하는 역할. 그래서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너희가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바로 빛의 자녀인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요,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2장 9절, 아는 성경이지만 우리가 찾아서 한번 읽겠습니다.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려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여기 말씀에도 우리가 그전에는 망한 자 같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너희는 하나님께 뭐 받았다고 그래요? 택한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거룩한 나라라.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이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뭐 하라고요? 선포하는 자다. 근데 우리가 이 선포한다라는 건 어떤 면에 전도한다라는 건 뭡니까? 나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택한 족속 왕 같은 재산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에 대해서 증인으로 말하냐는 거예요. 이게 기다리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날 구원한 거에 대해서 말하냐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나를 택하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말하냐는,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꼭 디데이, 예비 캠프, 본 캠프 때만 누구한테 복음 전하지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는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증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실은 이러고 기다리고 있다면, 그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캠프 기간이잖아요. 나는 평상시에 이걸 하고 있나? 이걸 생각해 보면 돼요.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여기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잖아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증인으로 나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그분을 말하고 있는가? 그분을 자랑하고 있는가? 그분을 선포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그죠? 전도를 뭐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게 말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체질을 바꾼다면 이 체질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나는 날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지 않네, 증거하지 않네, 아니면 나는 그 은혜와 감격을 잊어버렸고 살았는가? 그래서 우리가 한번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고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미 하나님이 빛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왕 같은 빛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만 뭐 하고 있으면 된다? 누리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로 구원받은 걸 감사하면서, 또 나를 구원하신 그 능력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고 있을 때 뭐예요? 그게 망대다. 빛이 계속 비춰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랑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하고 이제 나는 어떤 포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럼을 하잖아요. 근데 이 포럼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포럼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나 응답 받았어. 자랑하는 시간일까요? 아니면 너 응답 받았구나. 축하해 주는 자리인가요? 뭐 하는 시간이에요? 포럼은 말씀을 실은 각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난 이거 붙잡았어, 난 이 말씀에 은혜 받았어 라고 포럼을 하신 분은 각인돼요. 포럼을 해보면. 그죠? 근데 그래서 포럼은요, 금요일 날 하는 것보다는 월요일 날 하는 게 좋아요. 왜요? 월요일 날 말씀을 갖고 강단을 갖고 포럼하면 월화수목금토일까지 뭐예요? 계속 생각나잖아요. 근데 월화수목금목까지 말씀 묵상 안 하다가 포럼하려고 이 말씀을 봤더니 금요일 날 이런 은혜가 있었네. 그러니까 토요일밖에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주일 강단 말씀 포럼은 예배 끝나자마자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예배 끝나자마자, 그래서 우리가 점심 먹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말씀 포럼하라고. 곳곳에서 식사하시면서 말씀 포럼하라고. 근데 이 분위기가 안 만들어지죠, 우리 교회가. 그럼 누가 만들어야 돼요? 누가? 목사님이, 내가, 우리가, 그죠? 여기 계신 분들이 만들면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그래, 말씀을
각인하는 최고 좋은 방법이 포럼이에요. 그래서 평생 동안 내가 해야 될 평생 포럼할 내용이 있어요. 평생 미션이 있어요. 그리고 한 주, 이번 주간에 한 주간, 이 주간 포럼, 주간 포럼. 그래서 이번 주에 해야 될 포럼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말씀이 각인이 되는데 이것이 열매 맺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우리 어떤 포럼해요? 그럼 그 포럼만 열매 맺습니다. 주로 어떤 말씀 많이 하세요? 주로 그 열매 맺습니다. 우리가 맺고 싶은 열매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근데 난 이런 열매, 생명의 열매, 제자 열매, 그럼 무슨 포럼 많이 하셔야 돼요? 제자 포럼 많이 하시면 돼요. 근데 할 말이 없어요. 할수록 생겨요. 말은 할수록 는다. 그 세상 말도 있잖아요. 그죠? 매일 보는 사람끼리 할 말 많아요, 적어요? 매일 보시는 분하고 말거리가 많아요, 적어요? 많잖아요. 맨날 보는데도 말할 말이 많잖아요. 근데 가끔 본 사람하고 더 말 많이 하나요? 더 적게 하나요? 할 말이 없어. 연결된 게 없어. 그래서 우리가 그거 똑같아요. 그래서 언약을 가지고 자꾸 포럼하고 말하고 그러면요 그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장로님,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진짜 이거 열매 맺고 싶어. 그러면 뭐 하면 되냐? 그거 계속 포럼하시면 돼요. 그러면 열매가 맺어져. 왜 나한테 맨날 이런 열매가 열리지?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가져다 주는 자가 있어요. 말씀 포럼하시면 계속 가져다 주는 자가 있어요. 천사가 계속 가져다 줘요. 하나님이 계속 옆에다가 갖다 놔줘요. 보는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언약 잡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이유. 네, 언약 잡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이유는 뭡니까? 핵심은 언약인 거예요. 언약을 묵상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소리 없는 역사, 빛이 비추고요. 말씀이 빛이시기 때문에 말씀이요 나의 어둠을 꺾어주고요. 말씀이 내 안에 계속 역사하니까 내가 바뀌기 시작해. 그게 치유잖아요. 그 세상이 할 수 없는 치유잖아요. 나도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는지 몰라요. 말씀만 붙잡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평생 또 붙잡은 언약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저도 이 말씀 이사야 62장 말씀 제 평생 언약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할수록요 하나님은 계속 발전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부 말씀은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맞습니까? 아멘입니다. 그죠? 아니어도 오늘 아멘 하면 기어요. 아니었어도 오늘 맞습니다. 아멘 하면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나 여태까지 아니었는데 그래도 강단 잡고 아니야.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리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삼았어. 라고 오늘부터 하시면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오늘부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강단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언약의 감각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언약의 감각이 있는 사람. 그래서 내 생각인지 언약인지 이 감각, 분별력이 있는 사람. 그게 말씀 묵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평생 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는 그릇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평생의 포럼 나눌 수 있는 말씀, 내 평생에 누구에게라도 전달해 줄 수 있는 말씀 다 한 구절씩은 계시죠. 저도 있거든요. 제가 이사야 62장에 대해서 말하라면 또 할 수 있어요. 제가 마가복음 13장에 대해서 말하라면 또 할 수 있어요. 왜요? 내 인생의 이정표였거든요. 그것처럼 우리에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포럼하고 이 말씀의 언약을 갖는 것이 축복에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무엇이다? 그릇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해 보시고 많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한 단어를 딱 잡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딱 한 손에 잡으라고 단어를 만들었잖아요. 237 세계복음화 5천 종족 세계복음화. 그래서 237 5천 종족 하면 우리는 뭘 생각해요? 하나의 시대 살릴 세계복음화의 사실적인 방향성. 그래서 내가
다민족을 놓고 난 어떻게 갈 것인가.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도 제목 하나만 한다면 캠프를 놓고 성령 인도 받는 캠프가 뭐야라고 이제 왜냐 이번 캠프는 뭐예요? 성령 인도 받아서 팀 만들고 전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인도 어떻게 받지? 성령 인도 받는 캠프가 뭐야?라고 계속 이제 기도를 하고 난 누구랑 캠프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캠프를 놓고 하는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다민족의 문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렘넌트 살릴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내가 치유할 수 있는 그 문, 만남의 축복 열어주세요. 그러면 그게 삶 현장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이번 캠프를 통해서 나는 어떤 현장, 치유, 그 다음에 렘넌트, 다민족 현장의 문을 열어주세요. 나 이렇게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우리 구역 식구하고도 나눴는데 물론 이제 이건 저가 이렇게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지금 시작이니까 나는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시지 하고 기도 제목을 한번 말씀 가지고 강단 갖고 묵상하시면서 정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진짜 이 세 가지 뜰에 시작할 수 있는 만남 그래서 그 현장에 캠프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라고 이제 저번 주간에 딱 잡아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저의 캠프의 이번에 기도는 세 가지 문을 열어주세요. 세 가지 현장을 열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한번 말씀 속에서 나는 이번 캠프에 나는 이렇게 이런 현장을 보길 원해요. 하나님 원하신 현장을 가기 원해요라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딱 하나로 이렇게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응답 받으시고 포럼함으로 또 풍성해지는 우리 이번 캠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